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게 된 한 크리스찬 유머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유머라고 생각이 돼요. 좀 이렇게 이해력이 있어야지 웃을 수 있는데 저희 교회 분들의 수준을 제가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옆에 분들 웃으면 따라 웃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차를 몰고 어느 낯선 도시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만 이 목사님께서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마침 지나가던 노인 할아버지가 계셔서 그분에게 길을 묻습니다. 할아버지, 저 혹시 중앙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서 가장 큰 교회라고 들었는데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이 양반아, 바로 뒤에 놔두고도 몰라? 아 그렇군요. 근데 할아버지 혹시 교회 나가세요?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묻자 할아버지께서 난 교회 싫어해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이제 목사님께서 기회다 싶어서 할아버지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면 저 교회 오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께서 콧방귀를 끼며 아니 놈아, 바로 저 뒤에 있는 교회도 모르는 놈이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안다고. 제가 이 유머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도 모르는 놈이 천국 가는 길을 알 수 없다라는 말되잖아요. 그렇죠? 되죠. 제가 이 유머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읽으면서 말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래서 천국 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이 천국 그 비유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맨 처음 우리가 만났던 그 비유의 말씀이 뭐죠? 네 가지 뭐에 대해서? 밭에 대해서. 그렇죠. 길가에 대해서. 네 가지 마음의 밭에 비유로 시작이 됐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소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였어요. 알곡과 가라지. 이 비유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을 위해서라도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메시지였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작은 천국. 하지만 그곳은 고통하면서 성장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파하면서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알곡을 뿌렸지만, 알곡만 뿌렸지만 그 밭에는 뿌리지 않는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밭은 아픔과 혼란과 어두움을 함께 겪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섞여 있고, 그래서 그곳에 사단이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이 역설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승리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비유가 바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마치 누룩처럼. 조용하지만 계속해서 부풀어 오릅니다. 계속해서 자라나요. 작고 보잘것 없었던 겨자씨 하나가 하늘을 향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작다는 것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작음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것, 지금은 작지만 위대하게 자라서 결국 그 커다란 나무에, 기억나세요? 새들이 깃들어 노래하는 광경을 우리는 가슴 떨림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물이 아닌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노래할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우리 교회여야 함을 우리는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비유는 보물과 진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화와 진주의 말씀. 이게 바로 지난주 우리 본문의 말씀이었죠. 저는 지난 시간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이것이 진주보다도 보물보다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이었죠. 저 십자가 외에는 더 값진 것이 없다. 왜일까요?
진주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보화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우리의 삶이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군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말짱도루묵이라고. 네,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 같아요. 말짱도루묵.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그 다음 비유가 이 천국 비유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바로 그물의 비유예요. 그물이 말하고 있는 천국의 메시지. 저는 먼저 이 천국 비유의 마지막 시간에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먼저 힘있게 나누고 싶어요. 본문의 마지막 절, 51절 말씀. 네, 우리 4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주보가 좀 잘못되어 있네요. 51절 말씀. 51절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정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동안 말씀을 준비하며 전했던 저도, 이 말씀을 함께 들으셨던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물으실 때 그러하오이다. 아멘. 예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확실한 대답을 이번 마지막 주일에 있게 될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확실히 깨달았다라는 사실을 좀 증명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천국 비유의 마지막 편인 그물의 비유는 우리가 그동안 묵상하고 그리던 천국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주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에 대해서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자, 먼저 우리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47절 말씀. 4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봐요. 47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48절도 계속할까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 같지 않으세요? 네, 이렇게 느끼신 분이 계신다면, 아니 그런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장님처럼.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어디서요?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직접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 여자분들은 42절, 우리 13장 42절, 남자분들은 본문의 50절 말씀. 우리 여자분들이 좀 더 잘 찾으시니까 우리 서로 다른 구절인데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물매이를 갈리라. 네, 다른 구절 확실하죠? 네, 이 두 비유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아주 비슷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이 이 비유의 말씀들이 다 각각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다 단계적인 것들이에요. 때론 반복으로 강조하기도 하고요. 때론 새로운 교훈을 하나씩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몬드라는 신학자는 이 천국의 비유는 어느 하나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비유 하나하나를 빠뜨리지 않고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이제 교회의 아이들이 학교를 쉬는 날이었어요. 선거 날이었는데 물론 학교를 간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를 쉬었어요. 학교가 휴교였습니다. 제가 이런 날이면 우리 교회에 생각나는 몇몇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태용이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에서 뭘 하지 않으면 뭘 하기가 쉽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하루 놀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8명 아이들을 데리고 농장을 다녀왔어요. 다 못 가서 좀 아쉽긴 하지만요. 콘메이츠, 아이들이 옥수수밭에 비료도 하고 하루 온종일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저희 아내와 관우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저희 아내가 관우에게 이렇게 한국말을 설명하면서 관우야, 한국말 끝에는 요자를 붙이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돼요? 여기서 놀아도 돼요? 이걸 봐서는 관우가 이거 먹어도 돼? 이렇게 물은 것 같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요자를 붙이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지나갔어요. 이제 관우가 뭐 이렇게 먹을 것을 받으면서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말했다고 해요. 감사합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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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귀엽고 기특하죠. 이 얘기를 듣는데. 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요자를 붙여야 할 때와 그렇지 않아야 될 때를 헷갈리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같은 것 같지만 반복되어지고 비슷한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서도 보화와 진주처럼 우리는 매우 비슷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보화와 진주가 쌍둥이 비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한 이 두 비유 속에서 매우 다른 점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저 그물의 비유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같은 비유라고 해서 그물의 비유의 중요성을 망각하거나 지나쳐버리면 정말 우리는 천국의 마지막 편, 최종편,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또 오늘 말씀인 그물의 비유가 말하고 있는 다른 점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먼저 좀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알곡만을 뿌렸습니다. 그는 가라지를 기대한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농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밭에는 어느덧 가라지가 섞여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 밭에 알곡만 자라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곡의 씨만 뿌렸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는 알곡만 의도하고 설교를 합니다. 진짜예요. 제가 그렇게 일주일 내내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순종했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3층에서 설교 연습을 했는데요. 간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가 받은 은혜가 동일하게 전달되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알곡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연습을 합니다. 이게 정말 솔직한 저의 설교자의 심정이, 아니 이 땅의 모든 설교자들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현실은 우리의 소망과 다를 때가 존재합니다. 이게 교회의 아픔이지만 현실이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않는 익스큐스가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 가봐야 다 그렇지, 별 수가 있나 뭐. 아마 우리 예리도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에 다닌대. 아니 제가 교회에 다닌다니 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기독교가 안 된다고, 기독교 꽉 막혀 있다고, 자기는 신형종교, 기천부를 믿는다고. 들어보셨어요? 기천부? 이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걸 다 믿는 걸 기천부라고 해요. 한국의 신형종교예요. 아, 깜짝 놀랐어. 기천부. 아주 말도 잘 만들어내요.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종교예요. 기천부.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한국 목사님의 설교 중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딱 두 가지 이유다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이유는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탄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납니다. 당연하죠. 왜요? 마귀의 타겟 1호가 바로 교회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기서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때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도 하고 때론 찬송의 소리를 높이고 그런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마귀가 이런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24시간 주 7일 연장근무에 철야근무, 교회의 문제거리를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도 사단의 이 방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예배들, 뭐 자명종이 뜬금없이 울린다든지. 자, 그럼 또 다른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가라지라고 이 목사님이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다가 듣게 된 설교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못된 고기가 되겠죠. 가라지와 못된 고기.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이게 다 그게 그거예요. 이 구절을 만나고 제가 참 가슴이 이렇게 막 막혔어요.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 중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길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자, 그 다음 그때의 기록 함께 보십시다. 구약 민수기예요. 민수기. 오늘 본문에다 주보를 띄워놓으시고 민수기 11장. 페이지 수로 찾으시면 더 쉬워요. 213페이지. 213페이지. 민수기 11장 4절. 오랜만에 성경 뒤져보시죠. 민수기 11장 4절. 하여튼 제가 있는 한은 저희들은 스크린에 성경 말씀 안 쓸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 213페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우리 보십시다. 큰 목소리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생략할 거예요. 제가 이 구절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픈 단어가 바로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서도 같이 섞여 출애굽하며 나온 그들에게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그들에게서부터 불평이 시작되고 짜증이 시작되고 원망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잘 기억해 주십시오. 섞여있는 무리로부터 불평이 시작되고 원망이 시작되고 탐욕이 시작되고 그로 우리 가운데 행여 불평의 마음이 생기고 원망과 탐욕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우리 무리 중에 섞여있는 진짜가 아닌 가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좋은 고기가 아닌 못된 고기수다라는 엄연한 성경의 교훈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잘 들어주세요. 그것은 바로 섞여있는 가짜로 인해 진짜들까지도 원망과 불평을 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민수기의 이 구절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있는 무리가 탐욕을 품고 원망을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거기에 휩쓸리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더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라지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못된 고기가 아니라는 사실에만 기뻐하거나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도 가라지 때문에 혹은 못된 고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도 불평과 불만과 탐욕과 욕심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과연 당신의 삶은 어디서 영향을 받고 계신지, 어디서 배우며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십니까? 마땅히 하나님에게 교훈을 받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들 아니죠? 아니죠. 하늘의 거룩한 군병된 구세군인으로서 하나님의 군대의 군병으로서 우리의 사령관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살고 계신지요? 아니면 우리도 주변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겪어야 할 어둠과 고통의 이유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구세군 필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순전한 농부처럼 시작합니다.
이것이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서 순전한 알곡만 거둘 푸푼 꿈에서 가슴 설레는 기대 속에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가라지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아파하기도 하고 때론 환멸까지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신앙생활 속에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때론 전혀 무감각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 아무런 기쁨도 없고 교회에 대한 아무런 비전도 없고 그러다가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에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바로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 그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왜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끝내지 않으시고 또다시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이 그물의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마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린 가라지와 알곡 그리고 그물 비유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부는 가라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농사일에 전념합니다. 가라지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하지만 그물의 비유, 고기를 잡는 어부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자, 어부가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고기를 거둘 때 그물에 좋은 고기만 있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못된 고기도 섞여 있다는 사실을 이미 어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함께 이것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어부는 못된 고기가 있다는 것에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닷가, 즉 선창장에 도착하는 순간 이것은 반드시 처리될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천국 비유를 마감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겨두고 푼 메시지, 우리에게 농부의 열심과 더불어 어부처럼 현실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지요. 우리의 그물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못된 고기도 있고,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할까요? 가짜 신자도 있고, 가짜 목사도 있고, 가짜 사관도 있고, 가짜 교인도 있고, 이 가짜가 있다는 사실 앞에 흥분하지 마십시오. 정말 흥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흥분 때문에 행여 이런 것 때문에 진짜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제가 정말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 그러므로 가짜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진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아니 우리가 요즘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처럼 교회라는 곳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의 이런 현실을 아무도 부인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핏값을 치러 존재하는 이 땅의 유일한 곳이에요. 구원을 말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아니, 구원이 가능한 유일한 곳이라고 해야 더 정확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짜가 있다고 해서 진짜를 버리지 말아야 돼요. 가짜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시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가짜 목사가 있고, 가짜 장로가 있고, 다른 교단만 얘기하나요? 가짜 사관도 있고, 가짜 정교도 있고, 가짜 집사와 부교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내가 진정으로 소유해야 할 진짜를 가짜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 진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영생은 그 진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은 욕망을,
못된 고기를 바다에 당장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강조드렸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늘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설교에 주목해 주세요. 가짜가 언제까지 가짜로 버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가 언제까지, 못된 고기가 언제까지 그들의 활동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천국의 비유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49절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48절 한번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48절부터 50절까지 48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48절부터 50절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분명 주님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으셨어요. 천국 비유를 마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기에 이미 전하셨던 말씀이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끝으로 천국 비유의 메시지를 마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편의 천국 비유 말씀을 다 잊어도, 다 까먹어도 이 부분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진정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구세군 교리문의 11번이 아니겠어요? 네. 반드시 주님은 심판하세요. 지금은 섞여 있지만 그때는 확실하게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어주세요. 성경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양과 염소를 구별합니다. 성경은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을 구별하고 착한 종과 악한 종을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를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좋은 성도와 못된 성도를 구별하십니다. 섞여 있지만 그때는 분명하게 구별될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양과 염소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나는 개띠라고, 나는 돼지띠라고, 나는 소띠라고. 아니에요. 무조건 양과 염소입니다.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밖에 없어요. 나는 충성도 했고 게으르기도 했으니까 한 발은 천국에 한 발은 지옥에 둘 수 없습니다. 나는 때론 슬기롭기도 때론 미련하기도 했다고 한 팔은 천국에 한 팔은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심판은 그날 주님께서 마지막 선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결정합니다. 양인지 염소인지 충성된 종인지 악한 종인지 착한 성도였는지 못된 성도였는지 이건 마지막 재판이에요. 재판에 진다고 해서 항소하거나 재심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최후 심판이요, 마지막 심판이고 절대로 번복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네, 그래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 우리가 또 한 번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죽은 다음 지옥도 잠깐 경험하고, 그렇죠 노부교님, 네? 죽은 다음에 지옥도 잠깐 경험하고 천국도 다시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노부교님 그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런 낯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 속 얼마나 많은 곳에서 죽으면 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합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이 진리를 듣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천국의 진리는 바로 오늘의 내 삶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멸망이냐를 결정해 나간다라는 것이지요. 최후의 단 한 번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해서 그냥 그 순간에, 그 한순간에 아무런 증거나 물증 없이 내가 가야 할 천국,
혹시 내가 가야 풀무불이 결정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이 판결은 오늘의 내 모습으로 인해서 결정되어 갑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오늘을 살고 있느냐로 판결되어 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구원과 멸망은 다 결정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주님을 놓치면 영원한 멸망의 길이 시작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느냐, 못된 고기가 좋은 고기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 이 질문의 대답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습니까? 못된 고기가 좋은 고기가 될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정확하게 대답하면 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하지만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지는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못된 고기는 좋은 고기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가라지도 알곡이 되고 못된 고기도 좋은 고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이것은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수양이나 개선으로 통해서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하게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이해하기를 내가 점차적으로 노력하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인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은 도덕과 복음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왜요? 복음과 진리, 복음과 도덕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것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저 십자가의 사건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선언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찾기를 원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서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구약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신약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참으로 긴 말씀인데요, 이게 신학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303페이지. 우리 마지막으로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십시다. 함께 읽어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없고 못된 고기가 좋은 고기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오픈해 주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선언하셨기에 가라지도 알곡으로 못된 고기도 좋은 고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born again.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죽음과 나의 절망을 담당하신 사실을 깨닫고 저 십자가 및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십자가 및 저 십자가 및 갈보리 언덕에 엎드려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로 우리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라고 외칠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알곡으로 못된 고기가 아닌 완벽하게 좋은 고기로 다시 태어나는 born again 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간이 사모되지 않으십니까? 이때의 감격과 흥분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그래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그 거룩한 흥분과 감동을 우리가 함께 체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마감해야 하는 그 순간에 저 높은 곳,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완벽한 천국, 완벽한 빛과 완벽한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탤런트 차인표 씨의 고백이에요. 이 길로 가는 여행은 참으로 기쁜 여행이라고. 왜냐하면 그 여행의 끝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2갈래, 아니 100갈래 길이 있어도 오로지 그분이 가신 길을 가겠노라고. 여러분 조금 더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시겠어요? 한국의 신앙 잡지인 빛과 소금에 실린 탤런트 차인표 씨의 간증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외롭게 가신 길, 그분이 힘겨운 한 발 한 발을 내딛었을 때 길이 없던 광야는 곧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바로 그분 예수께서 이 길이 끝나는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알기에 이제는 죽는 날까지 다른 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차인표 씨의 간증이 끝이 납니다. 같이 갑시다. 마침표. 구세군 빌라니교회 성도 여러분, 같이 가십시다. 노무현님, 우리 같이 가셔야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같이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두 날마다 같이 나아가십시다. 저 높은 천국을 향하여 완벽한 빛과 완벽한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같이 그 복된 여정의 길을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